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같은 개척교회로서는 정말 꼭 필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하지만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그 터키가 되겠는데 그 지역에 많은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던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이 세 교회가 1세기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단순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만 위한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는 책이 이 편지가 에베소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우리 교회는 나름 doing이 being보다도 편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뭐를 할 때 만족을 느끼고, 당연히 뭐를 할 때 이거 내가 하는 것이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성도라는 것은 내가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러한 일을 함으로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떠한 봉사를 하기 전에, 희생을 하기 전에, 어떤 섬김을 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은 내가 본질적으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나의 정체성은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함으로 해서, doing을 함으로 해서 이게 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doing 전에 being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에베소서 그 2장, 사실 우리가 많이 읽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에베소 2장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그 1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1장 그 19절 이하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통치하심을 말하는 건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 말씀에서, 에베소 1장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통치하심, 그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림으로서 통치권을 예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22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2절의 한국어 번역은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교회의 머리로만 이해되지만, 원래 원어에서 사용하고자 뜻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를 위해서 만물 위의 머리다라고 성경은 원래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시니까 교회도 머리도 되지만, 하지만 만물 위에 통치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머리,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자로서 계시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는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절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4절 하나님께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살릴 수 없는 우리, 허물로 죽은 본질상 진노 원수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8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시도록,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터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경륜 속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2장 10절까지는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흩트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내부적으로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는 항상 사탄이 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성도들이 같이 머리 숙여 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사도는 여기서 예비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원래 이방인들이랑 유대인들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원수 사이였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유대인이 그렇게 거리가 멀었으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얼마나 거리가 멀을 수 있는가라고 설명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게 되었으니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나는 싸워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16절에,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하셨으니, 18절에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너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 모퉁이돌, 그냥 모퉁이돌이 아니라 치프 코너스톤입니다.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헤드스톤은 아니에요. 근데 코너스톤으로서 아주 가장 중요한, 가장 그 모든 각도를 잡아주는 치프 코너스톤으로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2장에 그리는 것은 뭐냐면 성전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금 건물로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사람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일 때 가장 중요한 모든 각을 똑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프 코너스톤으로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이어져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공동체라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속한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부족해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마음 먹고 먼지 털려고 하면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도 여기 한 사람도 뭐 허물 안 잡힐, 쪽 안 잡힐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왜? 우린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감히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이제 교회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아가는 교회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코너스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모퉁이 돌이 아니에요. 모퉁이 돌이 아니니까 내 자신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끼리만 보면 다 뭐가 틀려요. 하지만 그럴 때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왼팔잡이니? 너는 왜 오른손잡이니? 왜 너는 경상도 말 쓰니? 너는 왜 전라도 말 쓰니? 너는 왜 서울 말 쓰니? 그렇게 해서 다른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 다 뭐가 나는 사람들이지만 모퉁이 돌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어떻게 지으심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서 그 지으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되는 건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사도는 특별히 2장 20절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는 물론 세이비어 교회는 물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 되신 그러한 성전으로 세우심을 입고 지으심을 받아 연결돼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어떠한 그 스타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학이 중요해요. 신학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은 교회가 그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로서 지으심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 마태복음 3장 우리 들어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은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례는 많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명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을 하면 세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은 그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하신 일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들에서 나는 아주 와일드한 그 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결되게 아주 비싼 로얄 젤리 같은 꿀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했던 것이 청년들이랑 어린애들이랑 한번 공부를 했는데 그 어떤 청년이 이 3장 4절을 보면서 목사님 요한이 부자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어로 된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약대 털옷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로 느끼지만 이 영어로는 이 약대 털옷이 아니라 camel jacket으로 되어 있어요. camel jacket, camel hair. 그러니까 camel hair jacket은 제가 알기로는 비싼 자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비싼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먹는데 로얄 젤리 같은 거를 먹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었어요, 그때. 아, 그게 아니라 이 약대 털옷과 허리에 가족들이 있고 이러한 들에 있는 메뚜기와 들에서 그냥 나는 그냥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니라 그냥 들에서 그냥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종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 인자가 다시 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어떻게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하냐면, 주라는 것은 여기서 그 왕을 말합니다. 왕을 뜻합니다. Lord. 그리고 이 왕이 오실 수 있도록 광야에 뭐를 내야 되냐면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길 낸다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실 별로 뭐가 빅딜이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마 교회에 오셨을 때,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아마 걸어오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가까이 사셔도. 말을 타거나 아니면 약대를 타고 오신 분도 없으시고, 아마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아마 대부분 포장된 도로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장이 된 도로에서 쭉 살다 보니까 포장이 안 된 광야에 왕의 행차가 있을 때 그 어떠한 마을이 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머릿속에는 바로 개념이 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1세기에는 마을마다 있는데 그 길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었고 말들이 다니는 길이었고 행차가 갈 만한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등길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소개하는 요한이라는 것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고, 그리고 정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그 사도들을 합쳐도 세례 요한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구약에서 선포되고 예비되었던 그 엘리야의 역할로,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오실 왕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한 목소리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왕국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감히 기록하거나 입으로 언급할 수 없는 거룩한 그 단어였기 때문에, 고유명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치하는 언어였고, 그래서 천이라는 거고, 그리고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국이라는 것이 왕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옵니까? 여러분, 멕시코가 미국으로 어떻게 가까이 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멕시코가 텍사스를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해갖고 텍사스를 따먹으면 멕시코가 뉴욕에 가까이 올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멕시코가 미국이랑 전쟁을 일으켜갖고 계속 멕시코가 미국의 땅덩어리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는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캐나다가 야금야금 멕시코랑 공약을 맺어갖고 땅 따먹기를 해갖고는 남은 주가 뉴욕주밖에 안 남았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뉴욕주도 다 뺏기고 남은 것이 이제 긴섬, 이 롱아일랜드하고 퀸즈 이 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개념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길을 건너려고 하시는데 이 버스가 가까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버스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안 그렇죠? 조심해라, 버스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죠. 아니면 내일이 여러분 뭐 생일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회개하라, 내일이 네 생일이야, 네 생일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 나라가 막 우리에게 지금 국경이 멀리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자,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장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읽으십니다. 여기 땅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4장 17절과 3장 2절과 언어가 같아요? 틀려요? 같죠? 얼마나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뭐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수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나오셔야 되고 주일에 돈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래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중요할 수도 있겠고 뭐 제 얘기는 뭐 그러지 말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복음은 굉장히 아주 함축된 다이너마이트에 그냥 우리가 불만 당기면 팍 폭발할 때 조그만 것이 그냥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복음은 아주 획기적인 건데 그 개념이 뭐냐면 왕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왕국의 시민들, 그리고 통치, 다스림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년 왕국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땅을 사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개인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당 간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조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기뻐하라. 예수가 왕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못 이룬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 구속의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예전에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으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명령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하지 못하였고 노아 시대에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물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 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왕권의 그 통치하심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하나님 왕보다는 우리 옆 동네 보니까 인간의 왕들 세우는데 우리도 인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왕하는 거 말고 옆 동네 애들 보니까 지들끼리 해갖고는 왕 세우는데 우리도 왕 하나 세워주세요. 옆 동네 애들처럼 왕이 있어야지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들 다른 왕 필요 없어. 근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사울을 주는데 후회할 거리라고 하면서 주십니다. 당연히 후회하죠. 사울 후 다윗 후 솔로몬 나름 왕국을 이끌어가지만 결국은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북왕국이랑 남왕국이랑 나눠지는 그 일을 하고 결국은 아수리아에게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복음은 그리고 신앙생활이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요구되는 이 복음의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뭐 목회자 말 잘 듣고 뭐 주일에 돈 안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정말 말씀으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인간 역사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성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살지 못했던 율법 아래의 삶을 당신이 모든 순종으로 이루시며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사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고 그리고 이 의가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이제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다스리시는 자로 왕 중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자로서 세워주셨는데 기뻐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은 과연 두 번째 포인트인데 내가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냥 그래 내가 죄책감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장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과 유대라고 하는 지역과 요단 강 사방이라고 하는 정말 그 전체적인 그 사이즈에 있는 사람들이 마태가 다 그에게 나와라고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냐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하고 요단 강에서 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이상한 게 뭐냐면 요한이 다 받았던 게 아닌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세례 못 받아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이 좀 거칠어요 보니까. 그냥 좋은 말 해도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 하면 창세기에서 뭐가 떠올라요? 사단.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게 누구죠? 사단인데 무슨 몸을 가지고? 뱀의 모습,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원수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죠? 모든 죄인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나 저기 이웃 것 탐했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이웃 사람 내가 마음에 안 좋은 생각했습니다. 회개합니다. 11조 다 내야 되는데 안 냈습니다. 뭐 그런 걸 하면 될 텐데 유독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꼭 집어갖고 너희들은 안 돼.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는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이거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그렇게 죽일 죄예요?
왜 죽을 죄냐면,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냐면,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냥 단순히 팩트로 당신의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마음속에, 이들이 입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속 안에 있는 본인들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야. 다시 말하자면 민족적 우월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 나는 누구야? 우리의 조부모는 황해도에서 그런 거예요. 자랑스러운 그 가문의 영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뼈대 있는 혈통 있는 아브라함의, 다시 말하자면 본인들의 의가 혈통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요거 한 가지만은 기억하시라고. 그게 뭐냐면 종교인들은 본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잘합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죄만 회개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요, 그 룰을 어기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따져요. 룰 어기는 거. 너 왜 그래? 저러 가면서 항상 룰을 따져요. 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잘못했다라고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룰을 어긴 거에 대해서 죄만 회개하면 종교인이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서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설교 다 잊어버리시고 저를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못한 것만 회개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잘한 거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이 있는 거 회개하세요. 자신 있는 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물론 다릅니다. 근데 자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의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먹사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 나는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바리새인이지 사두개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꼭 기억하세요. 잘못한 것도 회개하지만 더 어려운 것, 잘한 것도 회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심판대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한 종교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쁜 거 아닌데 동네 노래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밖에서 흥청망청 클럽 가고 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11조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뜻이라는 것이 경건파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경건했냐면, 근데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학은 같았는데 뭐가 달랐냐면, 신학이 한 부분이 달랐는데, 바리새인들은 죽은 후에 부활해서 영생한 그런 삶이 있다라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다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 이 땅에서 4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사두개인적 종교인의 삶을 살면 그들이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딱 여기서만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이 딱 여기서만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데서만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정말 헌금 열심히 내고 한 번도 공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네들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왕권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돌들도 들어가. 하나님 원하시면. 그 혈통 그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종교의 법을 잘 지켰고 이방인들은 안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적 우월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들이었어요. 본인들이 왕노릇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종교 생활을 그들 주장으로, 그들 생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뜻이 반영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당연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보고 싶다. 당연히 그런 게 반영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과 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만족감과 예배에 오늘 좋은 예배였다, 오늘 안 좋은 예배였다를 갖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성으로, 여러분의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이 판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종교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의 그 혈통과 본인들이 알고 있는 종교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본인들이 세워놓은 그런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할 때 세례 요한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요청하는 회개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지금 앉고 일어섬에 있어서 당신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과 당신이 그리고 일어나는 것과 당신이 지금 선택하는 주거지와 직장과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는 어떠한 삶의 결정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당신이 주인인 것처럼 당신은 지금 당신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헌금 낼 때 여러분이 헌신할 때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거 내가 당연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당연히 그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헌금한 만큼은 내 뜻이 반영돼서 이 교회의 결정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는 질문을 제가 어렵지만 드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을 해서 아마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목회자가 가장 주범일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목회자는 나름 신학적으로 예민하니까 신학적으로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목회자가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40인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옳은 말도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하는 때가 있구나. 신학적으로 옳은 생각이지만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신학적으로 옳은 것을 강요할 때는 어쩌면 내가 그것도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요즘 조금 깨닫긴 해요. 솔직히 많이는 안 깨달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더 겸허해져야겠다, 겸손해져야겠다. 근데 뭐 겸허해지겠다라고 마음을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치시는데 하나님 고맙긴 합니다만 아마 목회자가 가장 주범일 텐데 저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너무도 많은 경우에 제가 제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 어젠다를 저 양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목회나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 목회 잘 모르시잖아요. 주님은 3년밖에 목회 못 해봤는데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열심히 할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할 때 더 겁나는 게, 제가 바리새인적 사두개인적 내 주장을 이 양반이 좀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불만의 그 요지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수인일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은 예수가 왕이시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그 복음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으로, 허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이 이곳에 왔다. 예수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교회로서 지금 펼쳐지고 있고, 예수가 다스리는, 온전히 다스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영원히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예수가 왕이신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가에 대한 불만이, 그것만이 우리의 불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회복을 보여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영향력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요,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의 왕권의 그 다스림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왕이심에 들어가는 온전한 회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향력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